내가 뭐 은혜 받을만 해서 받은 줄 알고 그렇게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어느 누구도 내가 값을 지불하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을 얻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선물로 주셨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만큼 하면서 방언도 못해, 통성기도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신앙 종교적인 수준을 차별을 두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총을 자신이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몸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지독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님도 그랬고 아버님도 그랬고 전국의 유명 사찰이란 사찰은 다 쑤시고 다녔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 사찰 기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올려두면 무병장수한다고. 특별히 돈 좀 있는 집들은 근박을 입혀서 순금박을 입혀서 거기다 이름을 써서 올립니다. 몇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지시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그 군인이셨거든요. 직업 군인. 그런데 12.12 사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0년 12.12 사건 김재규 씨의 아주 최측근 군인이었는데 함께 숙청당하시면서 가택연금 당하시죠. 어머님도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취미라는 건 공부도 어지간히 못했는데 기타 울렁매고 노래 부르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저 기타를 메고 밤무대를 다니며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이거 불렀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별명이 나훈아였습니다. 지금 살이 좀 쪄갖고 살찐 나훈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감히 이 강단에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은혜를 잃어버린 줄 알아요? 왜 삶 속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가 이뤄놓은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왜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선물이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문제고, 그리고 내가 이뤄놓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자, 용서치 못하는 마음 하니까 이게 보통 우리 저 고국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를 떠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계셔요. 근데 사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사위와 장모의 갈등이 요즘 고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딸 자식은 좀 편한데 이 사위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왜 우리가 용서치 못할까요? 이 질문에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도 외국에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민사회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으로 수많은 고생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그 왼수를 만나면 다 쏟아버리는 걸 어떡해? 그렇죠. 그 원수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다 물로 쏟아버린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어떤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는 분노가 되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마귀가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분노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해가 넘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에 네덜란드에 사는 유태인이었던 코리 템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유태인인 것이기 때문에 독일 나치에 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불쌍한 경우가 뭐냐면 어린아기들, 그리고 여자분들. 이 독일의 간수가 예쁜 아가씨들을 잡아다가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스실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 코리템품이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의 여동생도 그렇게 저항하다가 죽게 됩니다. 코리템품도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독일 간수가 지속적으로 몸을 유린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죽었으나 이 여인은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상처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수필가가 됩니다. 그분의 글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리템품이 유럽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며 다녔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아마 이렇게 아담한 예배당이었을 겁니다. 그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온 청중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 출입문에서 아마 인사를 했겠죠? 안녕히 가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템품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중 중에 어떤 키가 고부정한 한 남자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이게 누구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여동생을 죽게 만들고 자기를 그렇게 수많은 학대와 핍박을 했던 그 독일의 간수였던 거예요. 아마 그 독일 간수도 눈치챘겠죠. 알았겠지요. 이 코리템품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놈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리템품에게 말씀합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코리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저놈 안 된다. 저놈은 지금 내가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또다시 준엄한 얼굴로, 목소리로 그 코리템품의 마음속에 코리야, 용서해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어느 사이에 그 남자는 성큼 출입문을 향해 고개를 푹 숙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하는 우는 심정의 코리의 마음속에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코리야, 나는 지금 저 남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나의 명령에,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느냐 하는 명령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코리템품은 하나님,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야죠. 주님의 명령을 하면 할 수 없죠. 그때 그녀는 그 수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정으로